반갑습니다.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분별하며 살아가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통치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오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당시에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가요? 손자인가요? 불분명한데 로마 제국 치하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일종의 자치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하는 병이 들어 위급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집으로 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들이 다 죽게 되어서 당장이라도 집에 가셔서 아들을 고쳐달라라는 왕의 신하의 간청에 가겠다 아니면 못 가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안 믿으려 한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종의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다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결국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되어서 집에 있는 자신의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던 시간에 집에 있던 아들의 열기가 사라져 병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의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눈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하여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하여 그저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당장의 두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집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이 이미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물과 세상만을 바라보는 옛삶을 종결하고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상과 나라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죠? 심령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이 심령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다스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대신에 두 눈으로 보는 세상,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가 영의 나라를 다시 깨닫고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의지하던 옛삶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은 두 눈이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고 깨닫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전의 옛삶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모습입니다. 이 귀한 삶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새로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움을 얻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투병하는 모든 환우들과 함께 하실 때 이정영 집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